창세기 장수가 총 몇 장입니까? 제가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창세기 장수가 총 몇 장이에요?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총 50장입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의 영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구조와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영의 구조를 알아야, 영의 원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 자동차 시동을 그냥 버튼만 눌러서 켜지면 아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직접 선을 연결하고 어떤 구조로 자동차의 선을 배선을 연결해서 시동 버튼을 딱 누르면 야,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 영적인 원리 속에서 그 아름다움에 매이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원과 창조 역사들 가운데 영적인 원리, 그분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라면 우리 신앙이 더욱더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장수도 몇 장인지 알아야 돼요. 자, 장수가 몇 장입니까? 50장이에요. 엔터 쳐보세요.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자, 1장부터 11장. 이건 지금 바로 들으면서 박박 외우셔야 돼요. 12장에서 50장 첫 번째 쉽게 외우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 50장을 5분 만에 다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 그 다음에 12장 50장부터 네 가지 인물. 왜 제가 이렇게 하면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보고 아브라함의 복을 줬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왜 언약을 맺었는가 오늘 잠깐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1장 내용이 뭐라고요? 네 가지 사건입니다. 그러면 네 가지 사건은 뭔 사건이 있을까요? 자,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원역사예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인물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자, 그렇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네 가지 인물이고 여기 네 가지 사건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창조죠. 엔터 쳐보세요. 자, 천지창조. 그 다음에 천지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 홍수심판. 네 번째 바벨탑. 바벨탑이 몇 장이면 11장입니다. 이 원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치신 거예요. 인류를 한꺼번에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계속 얘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하고 용서, 이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과 용서, 이것들 가운데 나중에 결론은 노아의 때 홍수 심판까지 했는데도 또 바벨탑을 쌓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지쳐서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새로운 구원의 길을 모세가 합니다. 그게 12장입니다. 누구에게,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신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12장 아브라함을 택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른다면요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왜 바벨탑에 노란색이 나냐면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근거들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최악의 인간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새로운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한 개인을 택하고 한 개인에게, 인간에게 다가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뭘 맺냐면 언약을 맺는 사건. 자, 12장. 자, 엔터 쳐보세요. 12장 50장.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자, 이것을 우리 성령학교에서 이제 모세오경이 집중적으로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인데 중심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자, 12장부터 50장 아시잖아요. 누구 얘기 나와요? 4명 인물 나오죠. 자, 엔터 쳐보세요. 12장에는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두 번째 이삭이 나오고, 세 번째 야곱이 나오고, 네 번째 요셉이 나오죠.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만 알아도 된다 그래요.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12장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바벨탑 11장 다음에 아브라함이 12장이라는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용이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근거되는 사건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는 역사가 바로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아브라함을 기점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한 개인을 택하시고 개인에게 다가가셔서 창세기 12장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장부터 말씀드렸죠. 1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항상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건이 지금 아브라함은 개인이지만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누구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개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집단,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딜 떠났어요? 애굽을 떠났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될 때 바벨론에서 이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떠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떠나라는 명령을 기점으로 해서 부르심은 떠나심을 전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것이고. 있습니까? 떠남이 필요해요. 항상 대가를 지불하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가 첫 번째 명령이에요. 떠나라. 어디로 떠나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결국 궁극적으로는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인도하는 땅. 또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광야로 떠나라. 이 산에서 나를 섬겨 산으로 떠나라.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에 대항해서 애굽에서 끌어낸 것처럼 아브라함도 떠나라고 말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보면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뭘 줍니까?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하고 또 설교하지만 언약이란 거 계속 강조하고 있죠. 따라하면 택한 자와 뭘 맺어요? 요거 잊어먹지 마세요. 언약을 맺는다. 그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습니다. 제가 한번 복수 한번 합니다. 주일날 왜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뭘 주기 위해서? 좋아.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답을 먼저 보여드리고 신명기 13절 왜 언약을 맺냐? 자,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해설서고 다시 한번 회고하는 설교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너에게 명하는 모든 시내산에서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례법들을 지킬 것이 아니야. 순종할 때 뭐가 온다? 행복이 온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과 순종 중에 뭘 택한다? 순종을 택하면 행복이 온다. 먼저 행복을 택하려고 하고 행복이 목적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어디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넘어가면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가운데 떠나라. 그리고 어딜 떠나냐? 그래서 어디로 가냐?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중에는 배운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라. 그럴 거예요. 먼저 답이 있어요. 세상을 떠나고 또 내가 떠나야 할 곳에서 주님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내가 미련을 버린 모든 것들 가운데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 되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미련 없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뭘 준다? 택한 자에게 뭘 준다? 언약을 준다. 이 개념을 이제 깊게 배우면요 성경 눈이 열어져요. 목회자분 웬만한 목회자 다 열어집니다. 평신도가 이 수준이 웬만한 목회자도 높아진다니까요. 제가 장담해요. 자, 2절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세요. 세 가지를 약속을 줍니다. 따라합니다. 시의 약속, 땅의 약속. 여러분, 시는요 후손, 그리고 땅은요 가나안 땅.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너를 통해서 건설하게 할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려면 영토, 주권,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결국 본질적으로는 정말 천국,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어두운 땅 가운데 건설되어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굴 택하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패턴이 비슷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용서해주고 또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과 방법, 구원의 방편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개인적으로 다가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언약을 맺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전제 안에 하나님 선택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솔직히 말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서 태어날 누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 같이 연결해서 보면 창세기는 출애굽기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좀 더 이걸 깊게 들어간 건 좀 너무 깊어지니까 어쨌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 신약에는 누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죠. 이것이요 복의 근원된 복의 기점이고 이 아브라함의 복이요 이삭의 복, 요셉의 복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느니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아브라함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지금 아브라함을 살펴봄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좀 여러분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잠깐만 여기까지 두고 PPT 잠깐 봐보세요. PPT. 자 엔터. 자 엔터 한번 봐보면 엔터. 엔터. 나도 주영아.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냐? 그리고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냐 이 말. 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 누굴 보냐 오늘?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냐면 오늘 자 엔터 한번 봐보세요. 뭘 알게 되냐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엔터. 깊게 들어가면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돼요. 구원하신 목적을 알게 돼요. 출애굽한 목적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나타난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그 약속들 사이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에 산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펼쳐지는가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보다 10배 이상 깊게 배우는 게 성령학교예요. 성경의 맥잡기 과정.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근본적인 이해하지. 여러분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얕은 수준이에요. 어떻게 모세오경 지금 성령학교 사는 건 굉장히 깊은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좀 맛을 봐야 돼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 수 있고 자 엔터. 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목적까지 알게 돼요. 제가 보면 알아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알면 성령을 주신 목적까지 다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엔터. 아담, 자, 두 번째, 아브라함,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 네 번째, 그 다음 나와 우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아담을 택한 이유,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이스라엘 택한 이유, 이게 누구를 원래 택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자기 계시, 내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일하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창조해서 어떻게 일해왔는지를 구약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택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경륜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속사를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사건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굉장히 깊은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배울 게 이 교회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자세하게 배워가야 돼요. 오늘은 뭐 수요 예배기 때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교회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어쨌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목적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듣기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다고 했는데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놔두고 여기까지 이해했죠?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지 이해했으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장 3절 창세기 12장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이것이 복의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 거예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 성취됐습니까? 성취 안 됐습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네가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때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모세오경 때.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임하는 거다. 자,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된다. 복의 근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은 복의 근원 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받는가?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줬는가? 어떻게 하면 약속을 받는가 이 말이에요. 자, 3절 다시 한번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매개체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열방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되는 자, 복의 매개체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약속을 언약의 유효성이라고 하죠. 구약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진리는 어느 시나 적용되듯이 이 지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쭉 신약까지 연결되면 이것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봅니다. 갈라디아 3장. 자, 갈라디아 3장을 봅니다. 이 복이 왜 오늘날까지 유효하는가? 갈라디아 3장. 3장. 자, 7절 한번 봅니다. 7절. 7절. 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가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자, 9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복일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자,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에 말한 복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영생의 복, 또 칭의의 복을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말하는 기름진 복, 물론 현세적인 복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녀의 복, 사업의 복 받지 마십시오. 그냥 천국만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의 복이 가장 최고겠죠.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칭의의 복과 영생의 복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는 있어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여전히 유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 또 봅니까? 28절, 29절. 자, 3장 28절, 29절. 오늘 말씀 제가 다 찾아드릴 테니까 잘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29절까지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요 계속 그 성경의 믿음의 계보가요 여러분 믿는 자 중심으로 이어지는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 믿음의 계보를 읽고 장자의 명분을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날까지 영적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유업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도래하는 재림 역사 안에서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그 거룩한 땅 에루살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표현했고 우리는 거룩한 땅, 거룩한 성 에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받는 자다? 유업을 받는 자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과 여러분이 결코 동떨어진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연결됐냐? 언약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아담과 언약을 맺어서 안 맺었어요? 맺었잖아요. 호세아 6장 7절 봐보세요. 호세아 6장 7절.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다는 개념이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가 언약의 순종, 언약 축복을 받으면 우리도 똑같이 언약의 순종, 언약 축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냥 그것이 믿음이요 언약 안에서 이해되는 거 아십니까? 그냥 사변적으로 지적인 동의로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영적 기도하면 따라하면 그냥 사변적으로 귀신도 하나님 한 분임으로 아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택하셨고 언약의 말씀 신약과 구약을 주심을 통해서 언약 안에 있을 때 라는 수많은 구절 예수 안에 있을 때 수많은 구절 안에 주시는 축복들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호세아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뭘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다. 어떤 언약을 어겼어요? 생명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모든 동사 나무 임의로 너희가 열매를 먹되 그 명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에덴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놓으시고 아담을 택하셨고 명령을 주셨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이 원역사가 진행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한 개인이라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할게 누구를 봤어요? 이스라엘을 받고 아브라함을 택해 누구를 봤어요? 여로보를 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구원한 목적, 출애굽한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온 목적, 그 목적이 동일한 사실 아십니까? 근데 그 목적만 찾아내면 돼요. 왜? 그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면 됩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 지으신 바대로의 그 목적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어떻게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다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읽으라는 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딱 읽고 창세기 15장 펴세요. 다른 거 읽지 말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 다음 창세기 15장 몇 절이냐? 땅의 축복이 나온 장면이 나고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딱 맺어요. 자, 횃불 언약을 맺는데 어디 보자. 15장을 딱 봅니다.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먼저 땅의 축복을 말하는 장면이 18절. 자, 15장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그죠? 씨가 후손이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그랬어요?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 하나님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쭉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언약을 세워서 그 땅을 주겠다. 우리가 온유한 자는 뭘 기업으로 삼아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 천국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밟는 지경들 여러분의 땅이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비와 전토를 벌인 자는요 박해를 겸하여 받되 이 땅에서도 현세 복을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이 땅에서도 그런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받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어쨌든 보니까 아브라함이 잠잘 때 언약을 맺었을까요? 멀쩡히 깨어있을 때 언약을 맺었을까요? 꿈꿀 때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영혼육의 이해 또 꿈 해석 그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원리들 제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깊은 단계 기도할 때 마찬가지고 여러 마귀의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떻게 환상을 보는지도 가르치고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환상 보며 기도하고 보혈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이제 가르쳐요. 이제 그것이 기름 부음 학교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맛보고 성경 안에서 맛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주일 설교 때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도 꿈꿀 때 언약을 맺잖아요. 꿈을 너무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사도행전 2장에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는 걸로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사도행 전체가. 성교하러 갈 때 환상 중에 예수가 나타나 환상 천사가 나타나 가지 말라 하되 또 꿈에서 나타나 아가보라는 여자가 예언하여 이르시되 다 꿈과 환상과 예언을 해줘. 그럼 오늘날에는 더 강력한 예언적인 체질의 교회가 돼서 환상과 꿈과 또 뭐예요? 하나님의 꿈과 예언적인 체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간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본물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는 책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시대들이요 하나님의 성령 흐름들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계시들이 풀어진다는 거죠. 지금은요 민감하게 서점에 가서 민감하게 유행을 타서 그런 책들을 많이 섭렵하고 읽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죄송합니다. 지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한번 좀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사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애굽에서 재물을 이끌고 나오잖아요. 출애굽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요, 벌써 430년 전에 꿈에 언약을 세워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데 횃불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요, 보통 고대 근동에는 이 계약을 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 고기를 쪼갭니다. 메리트라 그러는데 쪼개서 양쪽에 놓고 그 사이를 둘이 걷습니다. 쌍무조약이라 그래서 한 사람에도 그 언약을 어긴다면 이 고개가 쪼개진 것처럼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세워지는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쪼개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쌍무조약이에요. 다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데 있어서 뭘 뿌려요? 피를 뿌리죠.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그 언약의 성격은 원어상으로 베리트라 그래서 서로의 쌍무적인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신시해서 내가 너를 언약에 순종하면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축복 주겠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라. 근데 우리가 신실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 바로 15장에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이런 시와 땅과 이런 어떤 주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의 약속들과 복의 근원되고 복의 매개체가 되는 축복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떠할 때 이런 복을 주겠느냐라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8장 19절은 그냥 머릿속에 외워버려야 돼요. 그냥 달달달달달. 왜? 너무 중요하니까. 자, 이것을 알아야 돼요. 18장 19절은 알아야 돼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자, 여기 천천히.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한다는 것은 우리까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 답니다. 여호와의 뭘 지켜? 도를 지켜. 뭘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이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러 왔어요. 의의 도로 왔거늘 세례하는 생명의 도를 전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신약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흐름이요. 여호와의 도가 뭘까? 여호와의 도. 너희가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 여호와의 도. 그래서 그것을 지켜서 뭘 행하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사랑과 긍휼이 기초가 돼야 되고 또 공의와 정의가 기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요, 이 19절을 신약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나와서 그러지 제대로 풀면 바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을 출애굽시켰어요? 나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너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기 위해서였다 그러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과 이스라엘 택한 목적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출바벨론의 역사나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역사나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만 살아요? 120살까지만 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나타낼 수가 없어. 너무 짧아. 그러니까 민족을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지?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을 보니까 뭐가 나요? 하나님의 구원론이 딱 나와요. 제가 책을 쓴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오경을 보니까 심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데 가나안 땅 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믿었는데 안 들어갔죠. 구원받는다고 다 천국 들어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버림받고 보세요. 여러분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른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 왜 내가 너를 택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출애굽한 줄 아느냐? 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내가 달려 돌아간 이유가 뭔지 아느냐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두 기둥. 하나님이 의는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공의라는 부분이고 공도는 정의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웃 간의 그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결국은요 의는 하나님 사랑이고 공도는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걸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으니 이른 나 여호와가, 보세요, 내려봐,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말해요. 그게 뭐냐? 내가 너에게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와 윤리와 법도를 지킨단 말이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려고 순종을 명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원리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18절 19절 다시 한번 외우세요.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시고 이렇게 그냥 외워놓으세요. 18장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축복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신명기 10장 13절에 여호와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나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의와 공도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공의와 정의. 의와 공도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삶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너를 통해서 또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세워지고 너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백성들이 만들어지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씨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이루는 그러한 1차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전체에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그런 말들이거든요. 성경 항상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디를 봅니까?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한 적이 있지만 두 번째 뭐였어요? 명령이 버려라. 뭘 버려요? 이스마엘을 버려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방법이 뭐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이스마엘을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을 때는 처음엔 굉장히 기뻐요. 근데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왜?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떠나고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 번째 명령합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자, 졸업시험이에요. 자, 입학시험은 떠나라 그래서 입학을 했어요. 졸업시험이 옵니다. 22장 1절에. 자,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 얘기죠.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라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템테이션은 유혹입니다.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내가 죄를 짓고 또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고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어떠한 템테이션의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시험은. 자, 시험은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자, 어디 나오냐? 자, 여기서 아브라함을 뭐한다? 시험합니다. 왜 시험할까요? 우리 교회는 다 알아요. 왜 시험해요? 지사님 풍문같이 하지만 뭐죠? 그래요.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아니 왜냐하면 또 왜 설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중요하니까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복에도 중요하니까 또 드려야 돼요. 신명기 8장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죄송. 이거 할 때마다 미안하죠. 나도 새로워요. 근데 성경 할 때. 신명기 8장 1절, 2절, 3절 읽어요. 이게 외워야 돼요. 이거. 신명기 8장 1절, 3절 성경 전체의 정답을 말하거든요.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잖아요. 신명기는 성경 전체의 해설서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8장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향한 마지막 정리를 말하거든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뭐 하면요? 다음에 순종하면 땅에 들어가 차지하고 얻고 취하게 됩니다. 자, 2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광야길이 뭐라고요? 무슨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많은 사람 광야를 세상으로 말하지만 광야는 뭐다? 교회다. 기억하셔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7장 몇 절에 나와요? 30 몇 절? 8절. 갑자기 흥분하면 사투리 나오니까 틀어봐. 사도행전 7장 38절 들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자,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자,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교회.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세상에서 떠나라 그래서 불러서 어디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생활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떠나라 그래서 바로 앞에 10가지 나와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 교회 생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멸망당했어요? 교회에서 멸망당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그 광야가 교회가 되는 것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속성이에요. 왜? 교회 안에 심판이 있고 교회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전제가 뭐예요? 광야가 교회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 그거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광야를, 교회를 모르면 안 돼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 들을수록 새로우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은혜가 넘쳐서 들을수록 소송되는 기쁨이 있는지 모르지만 잊어먹어갖고 소송되면 안 돼요. 아니까 더해지는 기쁨으로 소송돼야죠. 믿습니까? 자, 천국의 비밀은 더해지는 거예요. 자, 2절에 다시 한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걷게 하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 저는 이 말이 떠나지가 않아요. 뭘 해도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알고 싶어하구나.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말을 외워놓으면요, 진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순간, 두려운 순간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벌어져도 지금 하나님 나를 이삭을 받지 않은 테스터처럼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 온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순종 아닌지를 알게. 왜? 언약 안에서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언약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며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유지돼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언약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아간이 범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탐심이란 말보다는 저는 어떤 말이 더 위험하냐면, 하나님 그가 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따라하면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은 원어적으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언약의 본질이에요. 깊은 신학적으로 찾아보면 이해를 나중에 이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언약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 다시 말해서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네가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신명기 있을 때 모세가 1세대 다 광야에서 죽고 교회에서 죽고, 2세대에게 봐라, 다들 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고 가늠해서 다 멸망당했지. 근데 2세대들아,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널 낮춰 시험할 때 그걸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을 행한 줄 아니? 그러면서 그 다음 절 3절에 자, 엔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은 육을 살리고 말씀은 영을 살린 줄 믿습니다. 단순히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내 속사람을 의식해야 돼. 내 영을 의식해야 돼. 내 영은요, 영혼의 양식으로 영혼이 살찌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나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기뻐하고 소송되는데, 왜? 나의 속사람은 뭘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노니. 진짜 나의 주인은 나의 속사람이고, 나의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겨야 되고 영으로 육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영이 활성화가 되고, 영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무시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가장 친밀함의 기도야. 비밀을 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말씀을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하신 말씀이 근거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조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순종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으니까 뭐예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물을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최종 졸업시험 가운데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요, 마지막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네가 널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인데, 이제는 진짜 사랑의 최종적인 높은 단계, 순종의 최종적인 높은 단계, 충성의 최종적인 높은 단계. 네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느냐,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느냐. 죽음으로 형제에게 화목제물로 형제를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죽기까지 내가 십자가에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뭐예요? 절제를 통해서 미랄이 되는 죽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보세요, 그 옆에 보면 사랑하는 독자, 얼마나 이삭을 아꼈으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선 차라리 내가 제물이 되면 되지만,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칠 때 그 심령,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정도의 다시 한번 순종을 우리에게, 절대 순종이죠, 요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것을 알게 하기, 요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어딜 봐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을 위해서 순종하라 그랬죠. 아니, 하나님 날 죽이라고 그러면서 무슨 또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지키러 갑니까? 하나님은 마귀처럼, 야,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순종하면 행복 올 것 같아? 마귀는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명령의 강조점을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은혜는 딱 무시해버리고 요거 하지 말라, 요거 불평하게 만들어요. 강조점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와가 넘어가잖아. 말씀에 전신갑주를 안 입고 있으니까 죽을까 하느라 구원론을 바꿔버리잖아. 정령 죽으리라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것이지, 죽을까 하노라는 구원론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자, 물어봅니다. 1번,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두 번째, 믿음이 안 좋은 사람. 믿음이 좋았어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이 믿음의 훈련과 연단이 있었어요. 25년 동안. 100세 아들을 낳기 전에 70호 하란을 떠나서, 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말씀 의지해서 발빠르지만 떠납니다. 근데 믿음의 후퇴가 일어나요. 아니, 갑자기 기근이 오니까 아내를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하고, 그때 또 되고, 여러 번, 두 차례나 누이를 속이고 자기를 살기 위해서, 또 그러면서 중간중간 믿음의 훈련이 쭉 일어나. 또 이스마엘을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고 또 버리는 고된 대가 지불의 삶의 방식을 하면서 나중에 졸업시험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니까 어떻게 해요? 2절에.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 성막 가봤죠? 우리 교인들 성막 안 가본 사람 꼭 가세요. 평택에 번제 드릴 때는 목을 따야 돼. 목을, 이삭의 목을 바로 양푼에서 따는 거예요. 목을 땁니다. 엉덩이 안 찌릅니다. 한 번에 따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것을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이삭에게 전가한 다음에 양에게 전가하고 양푼에 받아가지고 뿌리죠. 여러분, 양 잡을 때 제사장이 잡는다, 죄를 짓는 사람이 잡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구약에 태어났으면 도축 기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소를 잡은 사람들, 주인이 네가 소를 잡아야 돼. 소 목을 따고, 네가 죄를 지으면, 너가 잘 사는 사람이면 소를 잡아갖고 와서, 제사장과 소는 잘 사는 사람들, 소 목을 따가지고 소를 다 배를 갈라갖고 내장을 다 네가 해야 돼. 그래서 번제는 다 태우잖아요. 가죽하고 좀 남겨놓고 전부를 태우는 거거든요. 화제로. 근데 보세요,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는, 번제는 그거거든요. 자, 3절 봐보세요. 3절. 근데 3절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으로 뵙겠냐? 이것이 물론 로마서 4장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 여러 가지 있지만, 자,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믿음을 보면요, 부활의 신앙이 있고, 자기를 죽이는, 미랄되는 그 자기 절제, 자기 부인, 자기 포기에,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자, 3절씩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일찍 일어났어요? 3일 후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 즉시 순종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편두통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팔이 안 움직인 팔은 움직일지어다 그러면 팔을 즉시 움직여야 치유가 있어요. 왜? 한참 후에 움직이면 의심이 들어갈 틈이 없이 바로 그냥 움직이는 거. 의심이 들어갈 틈이 없이. 순종도 소원을 한 사람이 이게 일주일, 한 달, 매달 1,000만 원 소원하겠으면 한 사람은 한 달, 두 달 지나 형편이 어려지면 하나님 1,000만 원에서 500만 원만 하겠습니다. 500만 원에서 10만 원 점점 줄어다 나중에 안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즉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그 다음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뭐가 있냐? 24절에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5절에 바라본지라 5절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하고 돌아온다 그랬어. 나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온다 그랬습니까? 이미 믿음으로요. 이미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앙,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철저히 믿음의 훈련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 신앙 가운데 순교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부활절에만 부활 신앙 설교한 거 아니에요. 얘 보세요. 이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람이니라.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이 바뀌었는지 순종의 사람이 바뀌어요. 왜? 아브라함에 대한 말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이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 창세기 12장 축복이 어떻게 비준되고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어떻게 맹세로 인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선포하는지 오늘 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말하죠. 부활의 신앙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삭을 딱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면서 22장 몇 절이에요? 자, 12절. 자, 12절.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졸업시험 보는데 믿기만 하면 총 갑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낀 것을 봤어요. 행함이에요. 행함.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말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봤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이 음성을 여러분 삶 가운데 듣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어떻게 신약성경 설명하고 있는가? 야고보서 2장 24절. 어렵지 않죠? 이게 어렵지 않죠? 야고보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뭘로 믿음이 온전해져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온전해져. 순종을 말하는 행함은 순종. 자, 23절에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그래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나 마음은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뭔지를 정의하는데, 이것을 의로 여겼고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법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뭐라고 하냐면 24절까지 읽어야 돼. 24절까지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말합니다. 1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 걸 받은 게 아니야. 믿습니까? 그가 아들을 독자까지 바뀌지. 행함은요, 행함은 여기서 뭐 죽음을 말하겠죠. 행함은 사랑을 말하겠죠. 행함은 순종을 말하겠죠. 그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믿으니까 그런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내 삶의 증거라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결과 차원 행함이지, 뭔가 행위로 구원, 믿음 없이
예수님 없이 어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시도가 아니라 어떤 믿음을 통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충분 조건이에요. 구원의 충분 조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그런 사탄의 가머니설, 그런 칼빈의 교리 가운데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칼빈도 한국교회 굉장히 많은 공헌이고 저 통합이지만 그런 부분적인 그런 어떤 뭐예요? 오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루터가 그러면은 야고보서를 성경의 정경에 넣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유다서 다 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루터는 악마 짓걸 한 거죠. 야고보서를 성경에 안 넣으려고 했다는 루터가. 그럼 여러분 루터 좋아하잖아요. 무조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2의 제3의 종교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2장 보세요. 22장 12절에. 자, 12절. 22장 12절에. 이해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14절에.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준비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세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지도 않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나타내고 준비케 하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보면, 예를 들어 지금 먹고 살 게 없지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 들어보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려워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왜 무수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의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키를 한 잔 더 하겠느냐, 들의 백합 봐라,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말씀을 못 붙잡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심은 순종할 때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때 언약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는 뭘 보냐면, 이제는 바로 내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창세기 15장 땅의 축복까지 이제는 확실하게 맹세해서, 여기서 처음으로 자기에게 맹세해서 확실하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왜 나는 아브라함 복이 안 와? 그냥 안 믿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15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그것을 보시고, 말세 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것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네 행위를 보고 네 행위를 보매. 17절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표현이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비준한다 그래요. 이건 언약을 비준한다 그럽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그 언약이 잊어먹을까 봐 한 게 아니라 설교도 계속적으로 약속을 끄집어내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인데 12장에 선포하고 15장에 또 비슷하게 반복하고 17장에 할례 언약 맺을 때도 계속 그 창세기 12장 1절 3절을요 계속 강조해요. 또 여기서 이삭을 바치니까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확인시켜줘요. 그 약속이 소망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여러분 마음 심령 안에서 소망이 되고 자꾸 말씀으로 일깨워 생각나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생각나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잊어먹지 않도록 별과 같고 모래와 같고, 씨가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는 것은 뭐예요? 원수를 밟는다는 거예요. 원수를 밟는다. 원수의 문을 차지한다. 사단의 문을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요, 그 권세를요 우리가 취한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뭐라 합니까? 내가 뭘 준행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믿습니까? 그럼 두 구절을 더 봅니다. 창세기 24 넘겨보세요. 24장 1절. 자, 24장 1절.
자, 24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26절. 이제 이삭에게도 그러면 그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의 약속 신앙으로서 장자의 명분 이어진 신앙으로서 이삭에게도 동일한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들을 보고 내 대에 못 보면 그 다음 세대에 볼 것을 미리 알고 약속 신앙 안에서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 약속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걸 좀 여러분 갖고 있으면요, 성경 전체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보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과 그 다음에 칭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을 알면요, 그 아름다움에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 그래서 해야 돼요. 성경 맥잡기 안 하면 성경 안다고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10배는 더 좀 어렵게 하지만 심화 가정하지만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자, 26장 1절에, 자, 26장 1절부터, 3절부터,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이삭이 대물림의 영광한테 똑같이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삭은 굉장히 최고의 영성이었어요. 야곱도 아니야. 야곱은 자기 삶을 심은 대로 속이는 자가 되었으니까 속이는 라반에게 속이는 삶을 당하면 삶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별 볼 없는 것 같지만 이삭은요, 최고의 영성이에요. 왜? 크게 고통받지 않았어요. 이삭의 삶은. 여러분 삶이요 심은 대로 거둔 거 아십니까? 사울이 많은 핍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화난을 많이 겪었어요. 사도 바울이. 심은 대로 거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한 일로 심고 여러분 좋은 일로 심어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삭처럼 웬만하면 이삭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삭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삭은요 보세요,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 내가 축복을 준 줄 아느냐? 자, 근거를 말합니다.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기 상강 두 가지, 땅과 씨, 후손과 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거 구성 요소잖아요. 4절도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에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정리가 딱 되죠. 그럼 다시 아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그럼 이렇게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모든 명령을, 그를 경외함을 통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구약에서는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한다는 원어와 두려워한다는 말이 섞여 있음을 통해서 그분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차원에서, 예배라는 것은요 그분의 임재 안에 무릎을 완전 꿇고 낮은 자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이 세대가 악하고 피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신의 산 꼭대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죄 있는 자는 두려워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두렵지만 기쁨으로 떨림으로 같이 공존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가요 뭐가 생겨요? 우리한테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기복신앙이 문제지 번영신학으로 인한 기복신학이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지 성경은 복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행복한 자요. 그리고 행복한 자래요. 그리고 행복이란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행복을 말합니다. 그 진짜 행복은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 자, 시편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짜 그 복, 영생의 복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안에 심령 안에 복, 그리고 그 칭의의 복,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 저주도 있어요, 솔직히. 그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성경 전체는데 그 복을 기분 좋게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자, 신명기 28장 1절. 자, 신명기 28장 1절.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다음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좀 이렇게 리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랩을 할 때 다다다 다다다 이렇게. 자,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면 날 속박해, 나를 빼앗아가 하나님 주시는 분이 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풍성하신 그 맛을 보려면 뭐 해야 된다? 순종한다. 어디까지? 이삭을 바치는 신앙까지. 즉 자기를 죽음으로써 사랑을 보인 것처럼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사는, 미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들어갈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아노라. 부산 사투리로는 이제야 나를 경외한 자라는 그러더라고요. 경외한 줄 알아노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를 보매 여러분 말씀에 믿음인 자를 보게 할 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했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계속 읽게 5절에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은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느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랴. 저는 권사님이 어렸을 때 기도할 때 뭐 7길 들어왔으나 뭐 너를 세계 문에 꾸어준 자가 될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신명기를 보니까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신명기 축복을 말하면서 기도를 했구나. 그때 처음 그것도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아, 여기에 다 이걸로 기도를 하셨구나. 난 말을 멋있게 만드시길래 야, 이런 말은 어디 있나 했더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나가게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꾸어준 자가 되게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뭐 꼬리가 되지 않 머리가 되지 않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다시 말해서 복 받으려면 뭘 살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날마다 그의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좌우로는 치우치지 않으면 모든 매사에 형통하리라는 여호사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9절까지 읽어요. 계속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피를 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신 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왕상 2장 3절 빨리 들어놔. 또 마음 변하니까. 왕상 2장 3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식에게 유언 어떻게 이걸 유언을 남긴 거예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어다. 믿습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